한 장씩도 묵상하고 또 이사야 성경과 함께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도전들을 주었던 그런 또 한 주간이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갈라디아 서신을 기록하게 된 배경을 갈라디아서 1장에서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복음을 전한 이후에 1차 선교 사역 때인데 그 이후로 약 대략적으로 그래도 한 10년은 채 안 되지만 그가 지났을 무렵에 들려오는 소식은 이 갈라디아 여러 지역에 바울이 전하지 않았던 다른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바울이 듣고 이를 결코 참을 수 없어서 기록한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 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1장에 보시면 아주 단호한 입장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전하지 않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면 하늘의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두 번이나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바울이 선언하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 다른 복음이 없고 오직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만이 유일한 복음이다라고 전하면서 오히려 이 갈라디아 서신은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해 오신 것처럼 그렇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은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이 갈라디아서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익했던 것은 정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서신이어서 한 주간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보아야 되는 것은 혹여나 나는 가짜 복음, 다른 복음에 미혹되거나 쏙혀진 적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이 없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이단적인 가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지금도 많이 있지요. 그런 교리적으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뿐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죠. 가장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혹이나 내가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나도 모르게 따르고 있는 그런 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 것은 내가 정말 바울이 선포한 그 복음이 내게 내 인생의 가장 정말 기쁜 소식인가 그 부분이지요. 나는 정말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찾고 있는 기쁜 소식, 내가 듣고 싶은 기쁜 소식은 뭔가 다른 데 있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가짜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듣고 싶은 그 기쁜 소식이 정말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아니라고 하면 나도 역시 가짜 복음을 따르고 있는 그런 자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갈라디아서는 1장부터 6장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이 복음을 바울이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요약을 해주고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데 2장에서는 바울이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전해줍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예수께서 사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가 된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죄 없다함을 입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용서함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가짜 복음이 갈라디아 지역에 횡행했다는 것이죠.
이것 외에 뭐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것저것 지켜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가짜 복음이 전해졌는데 바울은 다시 한번 화근키를 오직 복음은, 유일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뭐한다? 의롭다 함을 받는다. 죄 용서함을 받는다. 죄 없다는 인정을 받는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다. 근데 그 복음을 2장 20절에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가지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의롭게 되어졌다 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내 안에 사는 이는 내가 아니라 누구시다?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되어야 된다? 표현되어져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설명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뭐 이 한 구절하고 생각하면 정말 끝도 없지만 결론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로 인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신다? 예수가 사신다는 것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사신다면, 예수가 산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믿는다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신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란 말이죠. 내가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산다는 의미로 표현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 삶이 달라지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너무 열받은 일은 없습니까? 화가 막 치솟는 그런 일들은 없었습니까?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관계된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화가 난, 분노하게 된 그런 흔적이 없는지 아마 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이든 가까이 있는 친구든 직장 동료이든 이런 사람들 얽히면서 화가 나고 분노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화냈을까? 왜 내가 분노했을까? 생각해 보면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잊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누가 나를 욕해도 조롱해도 비난해도 나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분이 예수다라고 생각하면 반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를 욕한다 생각하니까, 나를 비난한다 생각하니까 참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죄 용서받았다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산 것이다는 것을 믿으면 반응이 달라져. 모든 삶의 반응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는, 예수가 사는 것이니 내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하는 말처럼 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나 대신 하고자 하는 일을 하려고 이 두 손과 두 팔을, 두 다리를 들이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이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설명해 준 겁니다. 그리고 3장, 그리고 4장, 5장, 6장에 보시면 3장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결론적으로 3장에 보시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는 것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바울은 어떻게, 무슨 차별이 없는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 어떤 차별이 없는가? 주인과 노예, 종과의 차별이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다. 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인도 종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남자도 여자도 모두 다 무엇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에 거기 뭐가 없다?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이런 선언이 2000년 전 바울을 통해서 선포된 선언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그리고 5장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저는 5장을 정말로 그야말로 자유에 대해 헌장이다. 그렇게 저는 이름을 붙이고 싶을 정도로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다시는 죄의 명예, 노예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차별이 없는 거예요. 남녀의 차별.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정치적인 그런 이슈 가운데 남녀 평등, 무슨 여성 가족부가 있어야 돼,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들, 무슨 페미니즘이나 그런 얘기들. 자,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성경은 2000년 전에는 참 죄송스럽지만은 지금의 우리 남녀 사정과 전혀 다른 시대지요. 어쨌든 여성에 대해서는 이름이 없는 것뿐 아니라 사람의 수에도 치지 않는 그런 시대에 바울이 뭐라고 선언한 겁니까? 남자, 여자도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뭐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담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노예와 주인의 차별이 없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 이것은 더더욱더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이란 지옥의 불수시계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도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 받고 죄 용서받고 구원함을 받은 자들의 삶이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우리 갈라디아서를 이번 주 함께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로 이런 내용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복음을 제대로 믿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아는,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보수주의자여야 되고 진보주의자여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보수주의자라는 건 뭡니까? 그 뜻이 옛날 것을 지켜야 된다는 게 보수, 좋은 것을 지켜야 된다. 진보라는 거는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 또 우리가 발견하고 새로운 것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정치 구호 가운데도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것보다도 더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아무리 최앞장선 진보주의자 할지라도 이 남녀의 차별도 없고 종과 노예의 차별도 없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차별도 없다는 이것보다 더 진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종의 멍에도 매지 않는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하는 이것보다 더 진취적으로 추구해야 될 진보적인 사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벌써 2000년 전에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인 겁니다. 이걸 알면 저는 우리가 너무 가볍게 나는 보수, 나는 진보, 이런 정치의 흐름에 일방적으로 휩쓸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성경적인 가치를 나의 가치로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고 하면, 그냥 일방적으로 한쪽에 쏠려서 나는 좌파다, 나는 우파다,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 성경적인 사상이 이 땅에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준을 잡아주는 그런 자가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휩쓸려서 뭐 나는 좌다 우다 그런 미련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런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아는 자라고 하면 이 세상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그저 정치 구호로 뭐 평등이다 자유다 하는 것이 그저 다 감추어진 자신들의 권력을 얻기 위한 수단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 쏙히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은 2000년 전에 벌써 이런 이야기를 해두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자라면 남녀의 차별은 옛날부터 없었다. 예수 안에서는. 종과 주인의 노동자, 뭐 노사분규, 예수 안에서는 2000년 전부터 그런 거 없었다. 이런 정도의 사상을, 정말 성경의 사상을 가지면은 그런 무슨 좌파 우파 그렇게 휩쓸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중심을 잡고 이 세상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물론 5장에서 우리가 자유인이랄 때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될 내용들은 많이 있습니다. 5장을 자세히 보시면 뭐에 대한 자유인가 보시면 이 선택에 대한 자유를 말합니다. 선택에 대한 자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은 선택에 대한 자유를 말씀합니다. 어떤 선택?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선택을 하지 않고 무슨 선택을?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어떤 것도 억압되지 않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강요된 것이 아니고 어떤 억압되어서가 아니고 뭐 제도적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이 아니고 온전한 자유로운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밀기 원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손을 내밀기 원하고 육체의 욕심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에게 그런 진정한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지 않고 무엇을 추구한다면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다면 그 사람은 사랑의 종로로 타는 자다. 갈라디아 5장 13절에 그러면서 그 사람은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사람이다.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무슨 말인지를 참 여러분 두고두고 묵상해 봐야 될 그런 중요한 주제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4장에 보시면 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의롭게 되어졌다, 죄 용서받았다 하는 것을 갈라디아 4장에서 또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누구를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4장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럴 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하게 부각하는 것이 아들은 아버지의 것에 대한 상속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아들의 자녀의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은 상속의 권리인데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상속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 삶 속에서 상속자의 지위를 누리라는 것이죠. 그게 갈라디아 4장의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냥 주제만 쭉 말씀을 드립니다. 뭐 상세하게 볼 수는 없고. 마지막 6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면 무엇이 된 것처럼 우쭐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그 추악한 죄인이 죄 용서받고 새 사람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네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영어 단어 설명드렸죠. something이 아니라 nothing임을 기억하라. 그 말씀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인데 something, 마치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결론에서 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죄 용서받았다, 의롭게 되어졌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걸 아는 사람은 절대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직 은혜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정말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겸손하게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갈라디아서 6장의 결론을 가지고 우리 이사야 성경으로 돌아오면, 우리 이사야 성경도 계속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사야 성경의 36장부터 39장은 이사야서의 대서사시 가운데 특별히 역사적인 서술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히스기야 왕 때 그 아시리아에 침략받은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회복과 심판과 회복을 다루시면서 이 히스기야 왕 때 사실은 물론 아수르의 침략을 받은 사건을 다루지만 사실은 한 인물, 히스기야라고 하는 인물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인물을 볼 때도 좀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성경적인 인물도 그렇고 또 우리가 아는 역사적인 인물도 그렇고 모든 개인은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잘한 점이 있고 못한 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뭐 다윗도 마찬가지고 뭐 요셉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뭐 이 사람은 완벽하다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그대로 노출하고 있고 또 잘한 일에 대해서는 잘한 일이라고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물을 볼 때 성경적인 인물이든 또 우리가 어떤 역사적 인물이든 또 우리가 지금 함께 공동체로 있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저 사람에 대해서 참 이게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아예 그 사람을 꼽혀버리는 거,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우를 종종 우리가 범합니다. 한 가지가 내 마음에 안 들다고 그 사람을 꼽혀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과 생각을 공유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 사람의 마음문을 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참으로 미련한 삶의 태도에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신도 그렇고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저 사람을 볼 때 단점이 있으면 그건 정말 잘못된 단점 맞아.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도 장점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성경 인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늘 이 성경 인물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시면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시면은 성경의 평가는 역사상에 이런 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살았던 히스기야 왕과 같은 왕이 없다라고 평가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그에게도 단점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 성경 38장 39장을 지나면서 히스기야에게 마지막에 있었던 단점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줍니다. 어떤 단점이겠습니까? 갈라디아에서 있었던 바로 그 단점이 히스기야에게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38장 오늘 읽었던 내용 있죠. 죽을 병에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그 아시리아의 침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함으로 18만 5천 명을 죽임으로 승리를 안겨주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승리하고 개인적으로 생명을 연장받고 난 이후에 그러면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nothing인데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도 알면 겸손해야 되는데 39장에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겸손하지 못한 겁니다. 마치 내가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불행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그 바벨론의 사절단이 왔을 때 그 사절단들과 마치 동맹을 맺어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도 저 바벨론과 대등하게 어깨를 겨룰 만한 그런 나라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지지요. 그런 것 때문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참 무서운 하나님의 예언이 주어지지요. 그런 걸 볼 때도 이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누구를 또 이사야를 통해서도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고 했으면 겸손해야 되는데 그런 겸손을 잘 유지를 하지 못했던 인물이 히스기야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런 인물인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설교를 좀 마무리하면서는 제가 전체 우리 한 주간 우리 묵상했던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고 결론적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내용을 오늘 좀 결론적으로 우리 저분들 새기고 그렇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에게도 위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를 그런 상황으로 밀어 넣습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죽는다는 겁니다. 죽음을 비켜갈 길은 없는 겁니다. 어떤 권력으로도 돈으로도 죽음을 비켜갈 길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몰아넣는다는 겁니다. 돈이 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권력이 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동서남북 도무지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럴 때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내몰릴 때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내용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내용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너 죽는다 했을 때 기도 내용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뭘?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렸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렸고 몸부림쳤던 그거 기억해 주십시오. 그 기도입니다.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위기에 그렇게 내몰렸을 때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가? 그겁니다. 있습니까?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나를 몰아넣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부족한 것 압니다. 여러 가지 실수투성인 것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일을 아시지요. 그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그래도 몸부림치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그 흔적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만한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또 현장 예배 다 못 오고 주일날도 그렇고 또 주일 저녁 예배도 주로 방송 예배로 많이 드리고 또 수요일 예배도 또 금요 기도회도 대부분이 방송으로 참여하시는데 한편은 제가 이번 금요일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화가 막 나는 겁니다.
좀 괜히 화가 막 나요. 그래서 저 사실은 주일날 설교할 때 좀 혼을 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단단한 각오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중 이후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될 여러분 삶의 내용들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 그 코로나 속에서도 내가 직접 대면 예배 못 가는 항이 있어서도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자가 되려고 했는지,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하나님 아시지요.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만한 내용을 만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내가 그런 위기에 몰렸을 때에 하나님, 그 코로나 시기가 2년 3년 지속될 동안에 내가 예배 현장에 못 가서도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얼마나 가정에서도 예배를 철저하게 준비했고, 내가 현장에 달려가는 것보다도 더 열심히 예배를 준비했던 거 아시지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 예배당 가는 건 참 말로도 할 수 없는 감정들 아닙니까? 예배 가려면 그 10리 20리 길을 걸어서, 눈보라가 와도 걸어서 이렇게 차도 주고 뭐도 주고 다 줘도 안 하지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몰아붙일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할 만한 그런 제목을 지금 만들었느냐는 것은 정말로 저 여러분들이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 못 만들었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위기에 몰렸을 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가족도 자녀도 내가 가진 돈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냥 도와달라고만 하겠습니까?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만 하겠습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너 뭐 했니? 너에게 시간과 돈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뭐 했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내 아시죠? 이거 아시죠? 기억해달라고 할 만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이 연장되고, 그 보증으로 하늘의 해식의 그림자가 10도로 물러가. 요즘 과학으로 보면 이 40분 정도 시간이 뒤로 멈춰 순간 이동한 겁니다. 지구 자전이. 말로도 알 수 없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후에 주님 앞에 내가 은혜로 살았던 흔적이 무엇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